내 놈이 강물에 처박은 내 몸뚱이가 물귀신이 되어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서 있구나. 시퍼런 서슬이 선 작두 칼날 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맨발로 춤을 추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냅니다.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와 함께 여인의 입에서는 5년 전 억울하게 수장된 지아비의 걸걸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나랏돈을 훔치고 사람을 죽인 조포교.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루 밑 좁은 틈새에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냥꾼 태산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칩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작두 위에 올라선 여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궁지에 몰린 살인마가 광기 어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주막에 불을 질러라. 저 미친 무당년과 숨어있는 쥐새끼를 모조리 태워 증거를 없애라. 순식간에 치솟는 붉은 화마와 사방을 에워싼 서슬퍼런 칼날들. 과연 이들은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아 묻혀버린 핏빛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초봄 산속은 해동기의 축축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이 녹으며 바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땅은 질퍽한 진흙이 되어 있었지요. 태산은 사흘째 굶은 노모를 위해 산짐승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질퍽한 땅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어깨의 맨화를 만지작거렸지요. 이번엔 꼭 잡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온몸을 조였습니다. 이틀 전 파놓은 함정 위에 나뭇가지를 얹어두고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 숨죽여 기다리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왔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눈 녹은 물과 빗물이 뒤섞이며 땅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둥지둥 몸을 일으킨 태산은 주위를 둘러보다 저 멀리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지요. 범바위였습니다. 산꾼들 사이에서 호랑이가 새끼를 낳던 곳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다던 그곳이었지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자 태산은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 따뜻했지만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활시 위에 화살을 재운 채 벽을 따라 조용히 다가갔지요. 불빛 쪽에서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고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긴 태산은 조심스럽게 그쪽을 살펴봤습니다. 동굴 천장에는 틈이 있어 연기가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횃불을 든 사내들이 커다란 나무 궤짝을 들고 있었지요. 궤짝 위에는 붉은 칠과 함께 관아의 표시가 선명했는데 강에서 쇠곡을 실어 나르는 좋은 선의 궤짝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궤짝 뚜껑을 열 자쌀이 아니라 누런 황금 덩어리들이 번쩍이며 빛을 냈지요. 태산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관복을 입은 포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황금을 여기 숨겨두고 석 달 후 다시 가져가면 된다. 강 아래 포구에서 여기까지 산길을 따라온 흔적은 모두 지웠느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벽 쪽으로 궤짝을 옮겨 틈 사이에 밀어넣고 바위로 입구를 막자 흔적이 말끔히 사라졌지요. 태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의 재물을 훔치는 관리라니 이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대역죄였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요. 나리, 소인은 그저 집만 옮기라고 하셨기에 이런 일인 줄 몰랐사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포교가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었고 번쩍이는 칼날이 횃불에 반사되며 섬광을 내더니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군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군졸은 눈을 크게 뜨고 입에서
피를 흘리며 무릎이 꺾여 바닥에 쓰러졌지요. 태사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밀을 지키려면 입을 영원히 닫아야 한다. 시체는 깊은 곳에 묻어라. 부하들이 시체를 끌고 동굴 안쪽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태사는 이를 악물고 뒤로 물러서다가 어깨에 맨 화살통이 바위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지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포교와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횃불이 태산이 숨은 쪽을 비췄지요. 저기 누가 있다. 태산은 몸을 일으켜 동굴 입구로 뛰었고 뒤에서 발소리가 우르르 쫓아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뛰쳐나오니 빗줄기는 더 거세졌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사흘 굶은 배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이 다리를 움직였지요.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귓가를 스쳤고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와 어깨를 스치며 뜨거운 통증이 퍼졌지만 태사는 산꾼답게 바위 뒤와 나무 사이를 재빨리 요리조리 피하며 내려갔습니다. 굵은 나무 뿌리를 짚고 방향을 틀었고 낮은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가 다시 뛰었지요.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진흙탕에 얼굴이 처박혔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긴 채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반드시 찾아내라. 살려두면 우리 모두 죽는다. 횃불이 사방을 비췄지만 빗소리가 발자국을 지워준 덕분에 태산을 찾지 못했고 한참 후에야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태산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산 아래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려 옷이 축축하게 젖었지만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관리가 백성의 재물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다니.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지요. 살아야 노모를 모실 수 있고 살아야 이 악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빗속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자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망공령 끝자락은 안개로 자욱했고 비는 그쳤지만 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고 태산은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갔지요. 저 아래 희미한 불빛이 보여 가까이 다가가니 주막이었습니다. 처마 끝에 술주자가 적힌 낡은 깃발이 바람에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해진 청사초롱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지요. 주막은 을씨년스러웠지만 안에서 촛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사람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태사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는데 힘이 빠져 그대로 쓰러지듯 문을 밀쳤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벽에 부딪히며 대청마루에 주저앉았지요. 방 안에 소복을 입은 여인이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술 한 잔과 마른 나물 한 접시가 놓여 있었고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제사상이었지요. 여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처럼 창백한 얼굴의 눈동자만 깊고 어두웠고 손은 허리춤에 꽂힌 작은 은장도로 향했지요. 누구시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림이 없었고 태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어깨를 가리키며 피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살에 맞았구려. 여인의 눈이 가늘어지며 뭔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안쪽을 가리켰지요. 대청 밑으로 들어가시오. 밖에서 보이면 안 돼요. 태산이 비틀거리며
대청마루 한쪽으로 가자 여인이 마루 판자 하나를 들어 올렸고 판자 아래로 좁지만 사람 하나가 숨기엔 충분한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월희라 하오. 묻지 마시오. 들어가시오. 태산이 망설이자 월희가 차갑게 말했지요. 여기서 죽든 살아서 복수를 하든 이제 당신 운명은 이 주막에 묶였소. 복수라는 말에 태산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와 서둘러 대청마루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월희가 재빨리 판자를 덮고 그 위에 자리를 깔더니 다시 제사상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취했지요. 주막 주인 있느냐? 문이 벌컥 열렸고 태산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판자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지요. 무슨 일이시오? 수상한 놈 한 명이 이 근처로 도망쳤다. 보지 못했느냐? 조포교의 목소리에 태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소. 보시다시피 오늘은 돌아가신 지아비 기제사라 손님도 받지 않고 있소. 기제사, 지아비가 언제 죽었느냐? 5년 전이요. 쇠곡을 나르던 중 물에 빠져 죽었소. 쇠곡이라는 말에 태산의 눈이 커졌지요. 방금 동굴에서 본 그 황금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 불쌍한 일이로구나. 그런데 부인, 혹시 피 묻은 자국이 마루에 있는 것 같은데. 태산의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월희의 목소리는 태연했지요. 아, 그건 말이오? 오늘 기제사를 지내며 닭을 잡았소. 아직 치우지 못했구려. 조포교가 잠시 말이 없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하들아, 방 안을 샅샅이 뒤져라. 군졸들이 우르르 들어와 발소리가 사방에서 났고 한 군졸이 태산이 숨은 자리 위를 밟고 지나가며 판자가 삐걱거렸지만 태산은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을 꽉 쥔 채 버텼지요. 날이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뒤쪽 창고도 살펴봤느냐? 예, 다 뒤졌사옵니다. 조포교가 혀를 차며 월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인, 만약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소. 나는 그저 죽은 지아비 제사나 지내는 과부일 뿐이오. 월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태산은 판자 틈으로 위를 올려다보며 그녀의 치맛자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한참 정적이 흐르다가 조포교가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자. 다른 곳을 더 찾아봐야겠다. 군졸들이 우르르 나가고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으며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월희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참 후에야 판자가 열렸고 월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오시오. 태산은 월희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어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월희는 안쪽으로 가더니 항아리에서 독한 소주를 떠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술향이 방 안에 퍼졌지요. 상처를 씻어야 하오. 증류한 소주라 독하니 참으시오. 소주를 상처에 부었고 따끔한 통증이 퍼졌지만 태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월희가 천을 찢어 상처를 감는 손놀림은 익숙했지요. 부인, 어찌 소인을 숨겨주셨소?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월희는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괴짝의 파편이었는데 그 위에 관인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당신 옷에 걸려 있었소. 이 인장을 아오. 5년 전 내 지아비가 나르던 것과 똑같소.
월희의 눈에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지아비는 쇠곡을 나르다 물에 빠져 죽었다 했지만 소희는 압니다. 그건 거짓이었소. 누군가 입을 막으려 죽인 거요. 월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인도 보았소. 조나리가 어린 군조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걸. 황금 덩어리가 가득 든 괴짝을 숨기고 입을 막으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아픔이 그 사이를 흘렀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 지아비의 억울함도 풀리오. 월희가 은장도를 꺼내 태산 앞에 놓았지요. 이제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하게 되었소. 살든 죽든 함께요. 태산은 은장도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월희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청사초롱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고 술 깃발도 거칠게 펄럭였지요. 태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태사는 대청마루 밑에 숨어 있었고 월희는 평소처럼 주막 일을 하는 척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필이 아니었지요. 10필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주막을 에워싸라. 쥐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조포교의 목소리였습니다. 군졸들이 우르르 주막을 둘러쌌고 칼을 뽑아든 채 사방을 에워쌌지요. 어젯밤 이곳에 수상한 자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 샅샅이 뒤져라. 조포교가 주막 안으로 들어오며 방마다 칼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벽장을 열고 뒤지고 천장을 찔렀지요. 태사는 판자 밑에서 숨을 죽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왔지요. 딸랑딸랑.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지더니 월희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손에는 무녀가 쓰는 방울을 들고 있었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흰 소복 자락을 휘날리며 돌기 시작했지요. 어느 놈이 죽은 자의 넋을 기리는 엄숙한 제삿날에 피 묻은 칼을 들고 나타났느냐.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라 날카롭고 높은 소리였지요. 조포교와 군졸들이 마당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내가 정녕 무녀였단 말이냐? 조포교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지요. 월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방울을 흔들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당 한쪽에 세워진 작두 앞으로 갔지요. 평소 여물을 썰 때 쓰던 작두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인지 두 개의 칼날이 서슬퍼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년이 무엇을 하려는 게냐? 한 군졸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월희의 기세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월희가 작두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지요. 죽은 이의 혼이시여, 이 못난 계집의 몸을 빌려 억울함을 밝혀주소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작두 위로 올라섰지요. 저것 봐라. 전현이 작두를 탄다. 군졸들이 술렁였습니다. 조포교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작두는 날이 서 있어 조금만 잘못해도 발이 베일 텐데 월희는 맨발로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월희가 다시 방울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애절한 만가 같은 가락이었습니다. 물살이 차갑더라. 물살이 차갑더라. 등을 밀던 그 손이 아직도 느껴지네. 노래를 부르는 월희의 목소리가 점점 변하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의 목소리처럼 굵고 낮아졌지요. 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포교,
내 놈이 보이느냐? 이놈,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조포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말투는 5년 전 강물에 던진 인부의 것과 똑같았거든요. 손이 떨렸고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무슨 헛소리냐? 정신 나간 무당년 같으니.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희는 작두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조포교를 가리켰지요. 5년 전 그날 범바위 동굴을 기억하느냐? 황금 괴짝을 숨기고 나를 강물에 던진 그날을. 내 놈이 내 등을 밀 때 물살이 참으로 차갑더구나. 조포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범바위 동굴은 조포교만 아는 비밀 장소였거든요. 어제 태산을 쫓다가 놓친 바로 그곳이었지요. 어찌 그것을. 내 놈 등 뒤에 내가 서 있다. 칼을 꽂고 서 있구나. 월희가 일갈하자 조포교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군졸들도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사는 판자 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요. 월희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미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두에서 발을 헛디디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월희가 흰 천을 꺼내 들었습니다. 광목이라 부르는 긴 무명필이었지요. 그걸 손으로 찢기 시작하자 찢어진 천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 한을 풀지 못하면 이 땅을 떠나지 못하리. 내 놈도, 내 놈의 자식도, 내 놈의 자식의 자식도. 목소리는 더욱 굵어졌고 울분에 차 있었습니다. 조포교는 뒤로 주저앉았지요. 저것을 당장 끌어내려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기가 올라온 무녀를 함부로 건드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거든요. 월희가 갑자기 작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맨발로 땅을 디뎠는데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지요. 군졸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월희가 조포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자 조포교는 뒤로 물러서며 칼을 뽑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물러서라, 물러서지 못할까. 내 놈이 강물에 던진 내 몸뚱이를 보았느냐. 물귀신이 된 내 살점을 보았느냐. 월희가 조포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조포교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지만 그 기세에 눌려 조포교는 속수무책이었지요. 이 음사를 벌이는 년을 당장 잡아라. 조포교가 고함을 질렀지만 군졸들은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월희의 눈빛이 너무 섬뜩했거든요. 제삿날에 음사를 벌이다니 기가 막히는구나. 한 군졸이 중얼거렸지만 그 역시 겁에 질려 있었지요. 월희가 조포교의 멱살을 놓고 뒤로 물러서더니 다시 방울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수하리, 복수하리. 이 한을 갚기 전엔 저승길도 가지 않으리. 노래가 끝나자 월희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마치 넋이 빠진 사람처럼 축 늘어졌지요. 조포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저 전현이 진짜로 신이 들린 게 아니라 연기를 한 것이다. 속지 마라.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범바위 동굴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날이 어찌하시겠습니까? 한 군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조포교는 쓰러진 월희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무녀를 잡아 가두어라.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조포교가 결국 입을 열었지요. 이 주막에 불을 질러라. 전현과 숨어있을 놈을 함께 태워버리는 게다. 증거도 모두 태워 없애야 한다.
태사는 판자 밑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월희가 위험에 처했고 주막이 불타게 생겼지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군졸들이 횃불을 들고 주막 지붕으로 다가갔습니다. 조포교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불을 질러라, 당장. 명령이 떨어지자 군졸들이 지붕에 횃불을 던졌습니다. 마른 볏짚으로 덮인 지붕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이 치솟았지요. 태사는 판자 밑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월희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고 주막이 불타고 있었거든요. 판자를 밀어 올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저기 있다. 저놈이다. 한 군졸이 소리쳤습니다. 태사는 마당에 쓰러진 월희에게 달려갔고 그녀를 품에 안아 일으켰지요. 월희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지만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태산이 월희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자 월희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지요. 당신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소. 함께 빠져나가야 하오. 조포교가 칼을 뽑아 들며 다가왔습니다. 군졸들도 사방에서 애워쌌지요. 내 놈이 범바위 동굴에서 본 자로구나. 오늘 여기서 함께 불타 죽어라. 태사는 월희를 안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붕에서 불타는 볏짚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고 연기가 마당에 가득 차올랐지요. 월희가 태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뒤뜰 폐우물. 폐우물로 가시오. 폐우물이라니? 물이 마른 지 오래라 밑바닥에 옛배 수로가 있소. 전란 때 피난용으로 쓰이던 것인데 강으로 통하는 길이오. 태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월희를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뒤쪽 폐우물로 뛰어갔지요. 군졸들이 뒤쫓아왔지만 불길과 연기 때문에 제대로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폐우물 옆에 도착한 태사는 월희를 내려놓고 우물을 살펴봤지요. 물은 진작 말라버렸고 밑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월희가 손으로 우물 안쪽 벽을 가리켰지요. 저기 벽돌 3개를 누르면 문이 열리오. 태사는 우물 안으로 몸을 숙이고 손을 뻗어 벽돌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3번째 벽돌을 누르자 덜컥 소리와 함께 우물 옆 벽이 열렸고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나타났지요. 빨리 들어가시오. 월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태사는 망설였습니다. 부인은 어찌하시려오. 소인에겐 해야 할 일이 남았소. 월희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태산에게 건넸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낡은 서신 한 권과 명부 몇 장이 들어있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아까 굿을하며 조포교의 품에서 훔쳐낸 것이오. 황금을 빼돌린 기록이 모두 적혀 있소. 밀지와 명부지요. 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희가 작두를 타며 조포교에게 다가갔을 때 품을 뒤져 얇은 종이 뭉치를 훔쳐낸 것이었지요. 당신이 살아서 이것을 관가에 전하시오. 그래야 내 지아비의 억울함도 풀리오. 부인도 함께 가야 하오. 태산이 월희의 손을 잡았지만 월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이 주막을 지켜야 하오. 지아비와의 추억이 서린 곳이니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졸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월희가 태산을 밀어 넣었습니다. 빨리 가시오. 당신이 살아야 이 악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소. 태산은 통로 안으로 들어가며 월희를 돌아봤습니다. 월희는 은장도를 꺼내 들고 있었고 불타는 주막을 배경으로 서 있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부인, 살아서 꼭 돌아오시오. 나의 지아비를 위해서라도. 월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지아비가 떠올랐던 걸까요? 태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통로 입구가 닫히기 시작했지요. 태산은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벽을 짚으며 나아갔지요.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한참을 기어가니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지요. 태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 나갔고 강변 숲을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주막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연기가 검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지요. 태산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도망쳐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돌아보니 조포교가 말을 타고 강변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요. 부하들에게는 주막을 완전히 태우고 무녀를 잡으라 명령했지만 정작 자신은 강가 길목으로 지름길을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담긴 명부를 부하들 눈에 띌 수 없다는 광기 어린 욕탐 때문이었지요. 내 놈,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조포교가 말해서 내려 칼을 뽑았습니다. 태산도 허리춤에서 은장도를 꺼냈지요. 월희가 준 장도였습니다. 조포교, 내 놈의 악행은 이제 끝이요. 끝. 내 놈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조포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태산은 옆으로 몸을 날려 피했고 작은 은장도로는 긴 칼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그때 태산이 재빨리 품속의 명부를 꺼내 강물 쪽으로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명부를 강에 던져버리겠소. 조포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명부가 물에 빠지면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 된다. 그것만은. 조포교가 명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주춤하는 찰나 태산은 뒤로 물러서며 어깨에 맨 활을 떠올렸지요. 아직 화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빨리 활을 빼들고 화살을 시위에 걸었지요. 비겁한 놈. 조포교가 달려왔지만 태산은 침착하게 조준했습니다. 사냥꾼으로 살며 익힌 솜씨였지요. 손가락을 놓자 화살이 쏘아져 나갔습니다. 퍽. 화살이 조포교의 다리에 꽂혔습니다. 조포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칼이 손에서 떨어졌지요. 태산은 다시 화살을 시위에 걸고 조포교를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다음 화살은 가슴을 겨눌 것이오. 조포교가 다리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지요. 네, 내 놈. 너는 나라의 재물을 훔치고 사람을 죽인 역적이오. 그 죗값을 치러야 하오. 태산이 품에서 서신과 명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조포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것을 어찌. 월희 부인이 내 품에서 훔쳐낸 것이오. 이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소. 조포교가 이를 갈며 일어서려 했지만 화살이 박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지요.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필이었지요. 횃불을 든 사람들이 강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 위 주막의 거대한 불길을 보고 포구를 지나던 중 강가에서 들리는 말 울음소리와 비명을 듣고 방향을 틀어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명을 받들어 대역주인 조포교를 압송하라. 어사를 호위하는 비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의 행렬이었지요. 마침 이 고을을 순찰하던 어사 일행이 때 맞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태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어사를 호위하는 비장과 군관들이 우르르 달려와 조포교를 에워쌌습니다. 조포교는 화살이 박힌 다리를 부여잡은 채 이를 갈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이놈이 바로 대역주인 조포교냐? 비장이 횃불을 높이 들고 조포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조포교는 고개를 돌리며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태산이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서신과 명부를 꺼내 비장에게 건넸습니다. 소인이 조포교의 악행을 목격했사옵니다. 이것이 그 증거이옵니다. 비장이 서신을 펼쳐보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명부에는 황금을 빼돌린 날짜와 양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서신에는 조포교와 다른 관리들이 주고받은 밀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범바위 동굴에 황금을 숨겼다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곡선에서 빼돌린 황금을 동굴 벽 틈에 감춰두었사옵니다. 그리고 입을 막으려 어린 군졸 하나를 칼로 찔러 죽였사옵니다. 비장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말 위에 단정히 앉아있던 암행어사가 천천히 내려왔지요. 청색 도포를 입은 어사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만은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군관 4명을 데리고 범바위 동굴로 당장 가보거라. 이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군관들이 말을 몰아 산 쪽으로 달려갔고 어사는 조포교 앞에 섰습니다. 조포교가 고개를 들어 어사를 올려다봤지요. 어사 나리,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저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거짓이라 했느냐? 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포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원하듯 말했지요. 저자가 도적질을 하다 소인에게 들켰기에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관 하나가 말을 세우고 뛰어내렸지요. 손에는 낡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사 날이 불탄 주막 뒤뜰 장독대 밑에서 이것을 찾았사옵니다.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또 다른 서신 뭉치가 나왔습니다. 월희가 미처 건네지 못하고 장독대 밑에 숨겨두었던 것이 불길을 피해 온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어사가 그것을 펼쳐보더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포교, 이것도 거짓이냐? 내 놈이 직접 쓴 필체가 역력하구나. 조포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범바위 동굴로 갔던 군관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황금 덩어리 몇 개를 들고 있었지요. 어사 날이 동굴 벽 틈에서 황금 궤짝을 찾았사옵니다. 명부에 적힌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옵니다. 그리고 동굴 깊은 곳에서 시신 하나도 발견했사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장이 조포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지요. 대역주인 조포교, 나라의 재물을 훔치고 백성을 죽인 죄로 압송한다. 조포교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관들이 그를 포승줄로 묶어말 위에 태웠지요. 조포교는 태산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태산은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사가 태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태산이라 하옵니다. 태산, 그대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소. 조정의 장계를 올려 포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태산이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사날이 소인의 노모가 닷새째 굶고 계시옵니다. 포상은 사양하오니 부디 노모께 쌀과 약을 먼저 보내주시옵소서. 어사의 얼굴에 연민이 스쳤지요. 효성이 지극하구나. 비장 당장과나 창고에서 쌀 한 섬과 약재를 가져다 태산의 집으로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태산, 그대에게는 포목 10필도 함께 하사하겠소. 황송하옵니다. 태산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가 다시 물었지요. 그 외에 바라는 것이 또 있느냐? 태산이 산 위 불탄 주막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저곳에 월이라는 부인이 계시옵니다. 그 부인의 지아비도 5년 전 이 악행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그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조정의 장계를 올려 월이 부인의 지아비에게 정렬을 내리도록 윤허를 받겠소. 태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 일행이 조포교를 데리고 떠나가고 강변에는 태산 혼자 남았지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막터에 도착하니 월이가 불탄 자리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소복 자락은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부인. 태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월희가 돌아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지요. 모두 다 타버렸구려. 지아비와의 추억이 담긴 이곳이 다시 지으면 되옵니다. 태산이 월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희가 놀란 듯 태산을 바라봤지요. 다시요? 소인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이 주막을 다시 세우고 부인의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월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불탄 주막터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막은 새로 지어져 다시 문을 열었지요. 이전보다 작았지만 아담하고 따뜻했습니다. 처마 밑에는 새 청사초롱이 걸려 있었고 술 주자가 적힌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주막 안에서는 월희가 손님들에게 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사냥꾼 일은 그만두고 이제 주막 일을 거들며 월희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주막이 조용해지자 월희가 태산에게 다가왔지요. 수고했소, 서방님. 월희가 처음으로 태산을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부인, 이제는 그렇게 불러야지요. 우리는 이미 생사를 함께한 사이가 아니옵니까? 월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태산도 따라 웃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청사초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귀신을 쫓는 등이 아니었지요. 서로의 앞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연정의 등불이었습니다. 월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비, 이제 편히 쉬시오. 당신의 한은 풀렸소. 그리고 월희가 태산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소인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소. 부디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청사초롱이 흔들리며 은은한 빛을 냈지요. 마치 죽은 지아비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산과 월희는 그렇게 주막을 지키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태사는 어사에게 받은 쌀과 포목으로 노모를 모셔와 함께 살았고, 월이는 그 노모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셨지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 식구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의로운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험난했던 복수의 길은 끝이 났고 이제 그들 앞에는 따뜻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리고 주막을 찾는 이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만곡령 끝자락의 저 주막에는 의로운 부부가 살고 있다고. 그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구하면서도 아름답다고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태산과 월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초야야담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